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다 주셨어요? 네. 정희진 유도사님 설교 평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 조석강 저기 정희진 전도사님 예, 아직 평가를 안 하셨는데 네, 지금 4명 참여하셨네요. 네, 평가 점수 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소덕겸 양재성 전혜요 전도사님 벌써 댓글 쓰셨네요. 예, 나머지 분들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정희진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여러분들도 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빨리 얼굴을 좀뭐 뵙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온라인 수업이 점점 길어지네요. 뭐 온라인 수업이 길어져서 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또 세팅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설교 실습 같은 경우는 또 혼자 계신 분들이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고 하는 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설교문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바로 띄어서 보여드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뭐 가르치는데 뭐 좋은 점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빨리 또 얼굴을 대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 지금 댓글 계속 주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는 어때요? 잘 들리나요, 여러분? 예, 잘 들리고 있습니까, 현재? 네. 예, 누가 한번 예, 잘 들리고 있으면 잘 들린다고 수업 진행 채팅방에 예, 좀 글 남겨주실래요? 네, 잘 안 되나? 네, 채팅방에 네, 교수님, 네, 전혜연 전도사님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이제 우선 잠깐 정희진 전도사님 네, 잠깐 우리 영상 잠깐 봅시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 시작했으니까요. 보시죠. 네, 이렇게 되게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네, 네. 네. 이제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표정이 되게 밝아서요. 뭐 그런 면은 참 좋고요. 예,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좋긴 하죠. 예, 그렇긴 한데 조금 약간은 또 설교가 갖고 있는 좀 그런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그런 권위,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약간 권위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어, 전도사님 정희진 전도사님 설교는 자꾸 이렇게 뭐랄까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해요. 되게 이렇게 표정이 해맑고 또 이렇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좀 어색해서 그런지 예, 자꾸 이렇게 약간 웃음을 참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뭐랄까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어쨌든 조금 예,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하셨고요. 뭐 설교에 대한 부분들, 뭐 전달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무난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난해요. 근데 이제 조금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또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정식 중정식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중국 정식을 먹으러 갔는데 한정식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양식 집도 그렇고요. 에피타이저 음식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인 음식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음식을 그걸 주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막 가지고 오면 막 이게 뭐 내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막 그냥 먹는데 허겁지겁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른다는 거는 말은 뭐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쉬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하고 그리고 완전히 젓가락을 놨고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의 풍미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이 나와야 되고 또 여유를 갖고 두 번째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좀 진정이 되고 세 번째 음식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소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 2, 3대지와 결론이 너무 막 빠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빨라서 정신이 없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끊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끊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대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그 한 개의 대지 안에서도 약간 약하게 시작하는 부분, 또 강하게 좀 이렇게 절정에 도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짓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지를 끝낼 때 설교를 하면 첫 번째 대지를 끝낼 때 보통 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은 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뭐 분위기를 막 이렇게 복돋우고 이런 것보다 이제 청중들에게 자,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전환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자연스럽게 청중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막 너무 달려가고 특히 대지화가 끊어지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단어도 문장도 하나 딱 끝나고 좀 호흡을 하고 또 문장을 하나 끝내고 호흡을 하고 또 한 장 문장을 끝내고 나면 호흡을 하고 자, 이런 호흡들이 좀 적절하게 호흡이 탁탁 느껴져야 되는데 호흡이 거의 없어요. 막, 막 달리는 거죠. 호흡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듣는 사람도 약간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꼭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볼 때는 정의준 전도사님 호흡이 필요해요. 좀 더 호흡을 길게 해야 되고 또 복식 호흡을 하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가급적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충분하게 약간 멈추고 입을 살짝 닫고 멈춘 상태에서 코로 충분히 호흡하고 말하고 또 코로 하고 나서 충분히 호흡 들이쉬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호흡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설교가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명확한 발음이 정확하게 탁탁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해서 자꾸 읽기 연습하고 또 계속 읽기 연습을 하고
또 동영상 찍어서 본인이 봐야 돼. 본인이. 그리고 이제 설교 때 굉장히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또 희망적인 설교를 하거나 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때 진지하고 또 죄를 책망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표정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함께 더불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설교문에서 잠깐 좀 보면요. 지금 이제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지금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자. 대지가요. 첫 번째, 둘째 대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낮아지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웃을 섬기자. 굉장히 통일성이 있죠. 예. 그리고 각각의 차별성도 있고 또 적절하게 본문도 잘 인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설교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겠죠. 당연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설교의 주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 개의 대지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기본적으로 연역적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서론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필요성.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고 돈 욕심으로 오염되어 버린,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주제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인용해야 되겠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환 문장이죠.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됨을 힘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해지려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정확한 강해 설교의 형식,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주제의 필요성 언급하고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의 주제를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서론에 충분히 다뤄줘야죠. 그죠? 근데 뭐 전환문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이제 전환문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환 문장이 나오고, 첫째,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첫 번째 대지 하나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 자, 여기 김세윤 교수님이 하신 번역을 살펴보면 왜 김세윤 교수님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번역 중에 뭐 어떤 뭐 주석 또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성령의 교주를 나누고 있죠.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한다든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든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눈다든지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잖아. 꼭 굳이 여기서 김세현 교수님의 번역을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설교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인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직접 인용하세요. 그리고 뭔가 쟁점이 될 만한 교리적인 어떤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좀 뭔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칼빈 주석,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라고 언급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무슨 특별히 김세현 박사의 그런 주장이 그렇게까지 독특하게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 내에서는 김세윤 교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도 많지 않고 이분의 신학은 좀 약간은 좀 독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인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설교문을 놓고 정말 성도들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부분 뭐 적절하겠죠. 그런데 적용 부분에서 이게 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마음이 뭡니까 이게?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자. 그러면 적용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사랑의 위로 성령의 하나됨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흘려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먼저 돌아봅시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시다. 단순히 맹목적이고 파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봅시다.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돼지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기 나오는 각각 자기 뭐 다른 일들과 나의 기쁨을 여기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구절이 2절이 분명히 인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2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에 대한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이렇게 돌아봅시다. 적용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그 대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자라고 한다면 하나됨에 대한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두 번째 대지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뭐 전환 문장도 이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환 문장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강해 설교는 전환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주제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면 전환 문장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면서 대지가 나와야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한 문장이 주제를 언급하고, 주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겸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 예, 예정에서 이런 부분들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을 따라할 수도, 감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윤리적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말들이 괜히 복잡해요. 윤리적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죽음을 윤리적 모범으로,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지 않은 내용, 괜히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좋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적절했는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좀 더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이런 게 좀 더 부각이 돼야 되고, 설명에서 강조가 돼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뭐 이거는 적용은 본문에서 두 번째 대지에, 첫 번째 대지는 적용이 완전히 이상했지만, 두 번째 대지는 그래도 대지에 나오는 내용과 적용이 일치하게 가죠. 그러나 아쉽죠. 적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 낮아지심, 겸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도 보세요. 전환 문장 계속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다음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전환 문장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 설교가 지금 이게 한 개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작은 대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역적 강해 설교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주제가 제시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요점들을 대지로 만들어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전환 문장이 끼어가지고 괜히 복잡해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걸어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웃을 섬기자.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나의 하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차라리 그냥 앞에 나오는 4절을 가지고 자기 또래 분들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셨구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구나. 사실 이 부분은, 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죠. 높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셨다는 것.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을 때 성부께서 성자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결과로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런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신다는 말은 사탄 마귀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낮아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뭐 이런 하여튼 조금 이 부분도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좀 내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을 보면 우리 낮에 겸손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의 마지막 마무리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대한 거 우리가 섬깁시다. 우리가 이렇게 섬깁시다.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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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 또 생뚱맞아요. 그도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섬김이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관계되어 있어서 이게 여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개의 대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별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세 번째 대지가 끝났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설교를 세 번째 대지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막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서 쭉 하니까 이게 뭐가 대지가 끝이 나는지 전혀 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평가하셨는지 잠깐 여러분들의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서덕겸 변호사님, 본문에 충실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드러난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설교함으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텍스트에 집중하여 시선이 아래로 많이 간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양재성 변호사님, 한국교회 문제와 빌립보 교회를 잘 연결시켰습니다. 문장 간의 호흡이 좋습니다. 문장 간의 호흡이 좋습니다. 네, 호흡이 좀 없어요. 사실은 호흡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 좀 끊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 없거든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의 중요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목소리는 좋아요.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모습 좋습니다. 맞아요. 성경의 의미를 쉽게 풀어냅니다. 원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양갈식의 느낌이 신선합니다. 개선점, 적용점이 조금 실천적이면 좋을 듯합니다. 전혜연 전도사님 장점, 목소리가 차분하고 속도가 일정하여 전달력이 좋습니다. 원어를 통한 본문의 설명이 좋았습니다. 단점, 서론 부분에서 주제를 강조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지로 넘어가기 전 전환문을 일정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김신영 전도사님, 원어 분석에 의한 설명과 현재적 이슈와의 연결이 좋았습니다. 의상과 배경 등 세팅이 보기에 편안했습니다. 예. 단점, 연역적 설교에서의 단계 구분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석강 교도사님, 오늘날 정치적인 신념, 행정적인 부분, 미워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지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문을 읽어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먼저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워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영 전도사님, 본문을 통해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설교하시는 표정과 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원어와 번역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 설교에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점, 전체적으로 조용조용히 흘러갔던 것 같아서
조금 더 힘 있는 강조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연 뒷장, 본문의 의미 및 구조를 잘 작성하셨어요. 설교는 부드럽게 설명하고 정중하게 메시지를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예화는 일상적인 것과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이나 코로나에 관한 것들이 뉴스적인 것들을 반영할 수 있었어요. 예, 좋습니다. 개선점. 시간을 쫓아가는 것 같이 말할 속도가 빨리 갔어요. 16분 안에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20분 안에 맞춰서 청중들에게 들으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설교는 15분만 해야 돼요. 예, 15분만. 예. 한진혁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 속도는 그런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귀에 쉽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부분의 발음이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한 문장을 말할 때 전체적인 호흡의 분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발음에 호흡이 너무 많이 실릴 경우 끝에 발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발음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오늘날의 발음과 같이 하늘나라로 발음이 되는 것이 바른 발음인데 이런 부분을 고치면 더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읽기 연습해야 돼요. 읽기 연습하고 여러분들 그 음성 어플 있잖아요. 음성 어플. 음성으로 하는 그러니까 녹음하는 어플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좀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거 음성 녹음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녹음하는 어플 중에 텍스트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글자로 찍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부분들. 사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음에 대한 연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자기 발음이 정확한지 한번 살펴보는 거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좀 연습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교는 심플해야 돼요. 단순하고 그 다음에 주제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대지도 정확하고 아주 또 전환 문장도 통일성 있게 그렇게 가져가면서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뇌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끔 사이즈를 잘라서 줘야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좀 더 쉽게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좀 거두절미하고 간결하고 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석광 전도사님, 네, 준비되셨어요? 자, 이제 조석광 전도사님, 네, 설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거 종료하겠습니다.